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말씀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고, 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 좋은 얘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으로 어느 날 감동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확실한 거는 말씀을 오늘 듣고 나면 이거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설명을 좀 상세히 했는데, 오늘은 좀 2부 때는 화면에 나오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손주한테 학교 잘 갔다 오라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야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밥도 잘 먹고 자주심하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손주는 할머니가 그렇게 당부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하고 이제 학교를 가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또 당부합니다. 야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귀고 이렇게 합니다. 몇 년 동안 하실까, 할머니가? 계속 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손주가 학교를 가는데 할머니가 또 문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밥도 잘 먹고 차 조심하고. 그럼 고등학생이 된 그 손주가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뭐예요? 안다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귀등으로 듣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손주가 핸드폰을 보면서 학교를 가다가 쿵! 사고가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할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야, 그러니까 내가 차 조심하라 그랬지. 그러면 그제서야 그 고등학교 손주는 아유, 우리 할머니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차 조심하라 그랬는데 귀뚱으로 듣고 핸드폰 보고 가다 오늘 사고가 났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이 맞아 이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주변에 무수히 넘칩니다만 현실로 탁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아이고 이 이야기인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그 말씀을 진짜 딱 경험하게 되면 이거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말씀이 말씀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말씀이 현실에서 내가 경험될 때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요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내가 경험될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서 내가 이거구나라고 경험이 돼야지 믿음이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믿음이 먼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 이러면 너무 좋지만 그건 사실은 힘든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된 것이 경험이 됐을 때 그렇구나라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현실이 돼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이만큼 얻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는데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했는데도 이만큼 열매를 맺고, 때로는 아예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는 걸 우리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못하는데, 내가 안 했는데 내 능력 밖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가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이루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셔서 우리가 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적이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 하는 대로, 내 노력대로 살게요, 이래야 돼요? 어떤 거가 맞는 것 같아요? 1번, 2번. 자, 이쯤 돼서 애매할 때 여론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다, 1번. 2번, 아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냥 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면 되지, 2번. 진짜요? 기적이라는 게요 되게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바란다는 게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그런 것 같지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1번과 2번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지만 때로는 내 능력 밖에 하나님의 기적도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자, 오늘 일단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하는 게 신명기예요. 다시 신, 명할 명, 기록할 기, 기록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야, 이것처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따라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슴 아픈 과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바알 부올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곳을 지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은 착해요. 그래가지고 어서 오라고 하면서 같이 먹고 즐기고 힘들었지? 하면서 막 뭔가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와 같이 먹고 마시고 놀자 라고 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 바알신을 위한 제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야시시한 여자들이 이리 와 우리랑 놀자, 마시고 놀자. 바알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부르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벨레 해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랬네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통하여 몇 명? 24,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래 니들이 뭐 나 말고 바알하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끔 하나님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의 일은 우상을 섬기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한 그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야 바알보올의 일을 생각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지는 않았고 여기까지 생존시켰잖아 하면서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8절 여기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33절 34절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어떤 국민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느냐. 그리고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두려운 일을 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우리를 애굽 민족으로부터 인도하게 하셨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뭐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적을 막 베풀어서 너희를 도와주셨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신 것, 기적을 너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노란 글씨만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쫙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야, 우상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거 맞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중적이에요. 왜냐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기적을 얘기하면 꼬름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진짜일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다시 얘기하면 기적의 의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이라면 그 꼬름하게 봤던 시선이 나를 향한다면 꼬름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기적의 목적,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기적을 바래요? 남들 얘기를 하면 에이 뭐 이러면서 자기 일이라면 기적 생겼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 수준으로서의 뭔가가 필요한 거죠.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내 삶 가운데 가시밭길 없고 돌짝밭 없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나쁜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이 일어나야지. 우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최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라면 우리의 목적이 이거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달라요. 아까 본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를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애굽 사람들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을 쫙 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 사람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신데요? 내가 여호와다. 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못하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말로 증명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뱀이 돼요. 뱀꼬리 만져봐. 지팡이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기적으로 모세를 설득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지팡이를 던져요. 바로 왕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다 내보내래. 하나님이 누군데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 이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증명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얘기였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걸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드니까 우기 때, 요즘 뉴스 보시면 비 많이 와가지고 칼칼칼칼 가죠.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우기 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게 홍해를 말리시고 걸리게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에 정탐 보냈더니 그 라합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저기 홍해를 건너온 거 우리 다 들었다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거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해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홍해 갈랐어요? 요단강 왜 갈랐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원 성취를 위하여,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야, 이것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큰 권능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자, 새벽에 지난 주 중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중풍병자의 병 걸린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아니야? 쥐가 뭔데 죄를 사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과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말이 더 쉬워요? 쉽기는 뭐가 쉬워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으키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거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왔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는 뭐냐? 내가 병 고치는 권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게 기적을 베푸셔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존재야,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딱 나타나면은요,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면서 말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기적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되고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느냐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뭐가 남아요? 이득이 뭐예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우리가 아까처럼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할게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같이 기도하면 이렇게 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게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병원에선 이랬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라고 전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얘를 고쳐주면 야, 얘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자식들한테도 얘기하고 전도도 한다네?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랑 맞는 거예요. 일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우리 일터에, 우리 농장에, 우리 회사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순순히 내 목적만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일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받았다라고 자랑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됐다고 사람들한테 간증할게요.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작정 내 목적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글쎄요, 그렇게 조르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불 떨어지기 대결을 할 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에 대한 대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 떨어져서 내가 진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자기의 목적의 기도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하나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시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나의 목적만을 가진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돼서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이렇게 일들을 이룬 줄 알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내 후대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구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 시편의 기도 내용이 똑같죠.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는 순간 오늘 내용 결론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왔던 우리들에게는 진짜구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구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간절히 외쳐야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내 목적대로만 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일치시키라고요. 저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기적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느냐? 시편 98편 1절, 이게 우리의 노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내 목적, 내 요구가 아니라 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셨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감당 못하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 뭐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형통하리라, 평안하리라, 강건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들, 답답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냐?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런 순간들이,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